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질 줄 모르네요. 참 춥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유언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유언장이 된 것이죠. 보면 우리가 디도서를 읽어갈 때 왔는데 바울이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네게 보낼 테니까 너는 하던 일을 적어두고 빨리 니고볼리로 오라 그랬죠.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거든요. 근데 니고볼리에서 그 겨울 집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로마 2차 감옥에 투옥된 거예요. 이 로마 2차 감옥은 마메틴 감옥인데 여기는 진짜 감옥입니다. 감옥이에요. 그 1차 가테 연금 때는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모서를 기록했지만 옥중서신을 하지만 옥중서신은 이 디모데후서가 진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포럼 거기에 보면은 광장이죠. 광장에서 조금 언덕백에 올라가면은 마메틴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면은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범죄, 정치범들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기도했겠죠. 내가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관제가 되어서 로마의 재물에 내 목이 관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재물 위에 붓는 거거든요. 술을 붓는 겁니다. 내 목이 잘려가지고 피를 로마 재물 위에 뿌려질 것인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옆에 주변에 있던 뭐 제자 동역자들이 많았죠. 이런 사람들 다 흩어보냅니다. 괜히 내 곁에 있다가 너희도 불이익을 당하지 말고 나는 순교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흩어보내는 거예요. 또 바울을 배신한 사람도 있겠죠. 보내지만 바울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또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심호하는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보고 싶어 할까요? 그죠? 보고 싶어 하면서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겠죠. 보고 싶은 것이고 하나는 안수를 하려고 그래요. 안수를 하는 이유도 두 가지가 있죠. 능력을 전수하는 의미로서 안수를 합니다. 또 은사를 재충전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심호하는 디모데가 보고 싶어가지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AD 66년경에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바울이 67년에 순교하거든요. 네.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짓 없는 믿음이죠.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전히 디모데 보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첨가하죠. 다른 서신에서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는데 디모데에게는 편지할 때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첨가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같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디모데가 너무 유약해요. 너무 갱간한 나머지 유약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어떻습니까? 사회 분위기가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말이야 기독교인들에게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 막 잡아 죽이고 이런 위험한 사회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유약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감사했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3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며 성경에 눈물로 바울이 눈물로 편지 써놓으라 이런 말이 있죠. 눈물은 여성들은 뭐 잘돼도 울고 뭐 못돼도 울고 기분 나빠도 울고 잘 울잖아요. 남자들은 잘 울지 않죠. 울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들어있죠. 다윗이잖아요. 다윗.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감성이 있는 사람이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인간미가 없는 것이죠. 남자들도 좀 울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사실 눈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좀 울으세요. 울어. 그래 감성이 풍부하고. 그러나 지성은 냉철할 필요 있죠. 냉철한 지성과 영성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과 영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이 거짓 믿음은 바람이 불면 나타나는 거예요. 싹 떠나가죠. 바람이 불면 환난법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 곁에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전부 다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멀리 있는 에베소의 디모데가 보고 싶어가지고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목의 혈통으로 믿음이 내려왔죠.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뭐 했을까요? 그죠? 남자. 아니, 가정에서 남자가 믿음을 탁 지키고 이래 딱 앉아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거의 다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믿죠. 그렇죠? 참 남자들이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고집도 한 60 정도 넘어가면 서서히 끊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뭐.
그때 한번 교회 나오면 더 좋죠. 뭐.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두려운 마음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두려움을 이겨내세요. 그리고 어떤 여성분은 신학을 하고 전도사인데 이 공황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도 그렇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높은 데는 올라가지 못하고 또 폐쇄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공간이 막힌 데에는 문이 있나 없나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그렇죠. 또 그렇고 대인공포증, 관청공포증 우리나라 관료들이 너무 엄하게 했죠. 관청공포증 또 이성공포증 남자가 여자를 겁을 내는 거예요. 저도 그랬죠. 뭐 여자들 앞에 뭐 얼굴도 못 내밀어서 부끄럽고 뭐 두려운 건지 모르지만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이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병원 공포증, 병원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사탄이 준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는 거예요. 물리치세요. 물리쳐야 됩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디모데가 참 여성스럽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죠? 유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약한데 사회 분위기를 보면 어때요? 바울 선생이 2차 감옥에 투옥되고 또 네로 황제는 불을 지려놓고 막 기독교인들 막 잡아 죽이려고 이런 사회 분위기인데 그런 곳에 에베소 교회에 심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전구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죠. 맨날 예수 믿고 잘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에서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지 않으면 먼 훗날 그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것. 그러나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는 선포와 교육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로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도와 교사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또라는 단어를 써보니까 바울이 뭐 감옥에 한두 번 갇히는 거 아니죠. 또 내가 이 고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번에 감옥은 나오지 못하지요. 나오지 못합니다.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순교하면은 순교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내 육체는 멸하지만 내 영혼도 누가 지켜주시죠? 저가 예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야. 확신합니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울이 평소에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아름다운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죠.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안 하니. 바울이 아시아는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죠. 에베소 교회 바울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바울 옆에는 아무도 없죠. 다 떠나간 것을 디모데 네가 알지 않느냐 이 말이죠. 다 떠나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다는 거.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죠. 바울이 잘못된 사람들은 한 번 딱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잘된 사람들은 바울이 칭찬을 많이 하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잘못됐냐 하면은 지금 바울이 참 감옥에 갇히니까 두렵죠. 두렵고 또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것이죠. 가고 또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믿음의 신앙이 또 잘못됐다 할 수 있죠. 16절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오네시보로가 로마 1차 가테임금 때도 와가지고 참 바울에게 문안하고 바울이 필요한 것을 조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2차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오네시보로가 와서 찾아보고 인사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사람인데 바울을 배신하지 않고 찾아오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원컨대 주께서 저로 오네시보로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너가 잘 아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심호할 때도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잘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일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이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 2장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너무 유약하니까 좀 강하라. 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 충성된 사람은 피스토에서 안드로포에서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인데 믿는 자, 신자라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다 하면서도 진실되지 않고 충성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르게 번역하는 것이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육의 계속성, 연속성이죠. 충성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충성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가지고 내려가고 그런 거예요. 복음이.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또 나오죠. 고난을 받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뭐 예수 맨날 잘 되는 것만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그 찬란한 멸류관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고난을 받으세요. 4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을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군사는 사생활에 매이지 않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려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몸은 지금 감옥에 매여 있지만 감옥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말씀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고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런 말은 다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우리는 신실하지도 않고 미쁘심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심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예하고 나중에 나 그 말 안 했다 이 말 하신 분 아니죠. 신실하신 분이니까. 14절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말다툼 하지 마세요. 말다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당회에서 안건이 있는데 안건을 이야기했다가 반대하면 그냥 잡아 엮는 거예요. 고정이 엮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당회 때 또 내놓고 또 반대하면 또 잡아 엮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놓는 거예요. 또 반대하면 잡아 엮는 거예요. 다투질 않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장로님이 3번까지 반대하지만 또 목사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번번이 반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안건 내시면 제가 반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당회나 교회가 다투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당회나 재직회가 다투면은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새신자, 초신자들이 오면은 재직해서 막 싸우고 당에서 싸우는 거 볼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광란의 집단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생명에 대한 문제나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면 절대로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다퉈가지고 평화가 깨지면 그 평화보다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라. 드리기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도서 읽어왔죠. 해방되고 거스려 말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런 말이 전부 다 헛된 말을 교회에서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진에 썩어져 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3년이나 사역했는데 아직도 에베소에 헛된 말, 독한 말을 하는 후메네와 같은 빌레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있죠, 뭐 그렇죠? 호모게네와 부게르와 또 구리장시의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죠.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뭔 소리 하냐? 후메네와 빌레도가 뭔 소리를 하느냐?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그릇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조직신학 교수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부활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죽는 순간에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해야 책을 써놨어. 책을 그거 다 수고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제대로 알고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또 주장하면 안 돼요. 질문을 해야지. 모르면 그 주장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 허모게네나 부겔로나 후메네요 빌레도 또 구리자기세 알레산더 이런 사람 다 불의에서 떠나야 예수님 곁을 다 떠나는 것이죠.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에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 원자재는 금, 은, 나무, 사기 다 있을 수 있죠.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금그릇, 은그릇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먼지가 잔뜩 먹으면 요리를 담을 수 있어요? 밥을 담고 반찬을 담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 22절 또한 내가 천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런 말은 한금으로 새겨둘 말씀이죠. 한금으로.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또 이야기하죠.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자꾸 교회에서 그 대단한 그 조그마한 감정이잖아요. 그걸 해소하지 못하고 서로 티각태각 왕배덕배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그래 변론하다가 싸우고 이것이 계속되죠. 되다가 한 24년, 25년 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죠. 그때 뭐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책망할 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죠. 에베소 교회 보고. 왜? 싸우느냐고. 별것 아닌 것에서 싸우느냐고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싸우니까 이단이 싹 들어와가지고 그 이단 색출하느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려요.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가 연어서 왔습니다.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는 거예요. 마땅히 주의 종이라 해가지고 목회자만 포함됩니까? 목사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포함입니다. 다 주의 종이에요. 왜 주의 종이 아닙니까? 다 주의 종이에요. 절대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됩니다. 참을 일이 있는 거예요. 참을 일이.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는 거. 여러분 인격을 온유하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인격을 다룰 때는. 여러분 신창호라고 아시죠? 신창호 그 탈출 잘하는 사람이죠. 신창호죠. 그 변호사가 아마 장로님이었던가 봐요. 그 변호사가 교회를 다녀볼 생각을 안 했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신창호가 교회를 갔대요. 가서 이제 세례를 받으라 하는데요. 그러면서 세례 받으려고 섰는데 물을 갖다 한 번 있다가 머리에 확 붙더래요. 그러면서 목사가 랄랄랄랄랄라 하라요. 방언하라는 거잖아요. 그 세례 받는데 뭔 방언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나온다 그러니까 머리 갖다 땅에 콱 쑤셔 박더래요. 쑤셔 박고 물을 부어가지고 하라고요. 그 신비주의 목사한테 그런 거야. 그래 그런 경우를 다 하고 나서 자기가 악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학비를 안 가져간 거야. 학비를 안 가져갔는데 그 선생님이 학비도 안 가지고 교회 나오냐 하면서 온갖 욕을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때 신창호의 마음에 불이 확 오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응? 나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 신비주의 목사하고 교사가 신창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호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요. 회개는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어 가지고 회개하는 거요. 뭐 욱박지르고 때리고 그런 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405장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 있죠. 목사잖아요. 이 사람이 인신매매자예요. 그 아프리카의 새카만 흑인들 잡아다가 미국 목화 농장에 팔아넘긴 사람이요. 근데 이런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따뜻하게 온유하게 맞이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됐잖아요. 405장 읽을 때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시오. 어려 됩니다. 3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뭘 아느냐? 말세에 세상 망할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2절 사람들은 그때는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방향이 자기 쪽만 행하는 거요. 에고이스트. 사랑은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방향이 자기 쪽으로 오면 이게 죄가 됩니다.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요새 사람들은 온 관심이 돈에 관심이 있죠. 사랑하며 자긍하며 스스로 높이며 교만하며 요새는 애들까지 교만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며 이런 말을 하신 것은 어린아이가 순전하고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애들 보세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어른들보다 더해요 오히려. 그렇죠? 교만하여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세상에 한국 사람처럼 조급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급하죠.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갱년의 모양은 있으나 예전에는 갱년의 모양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양도 없는 거예요. 갱년의 모양은 있으나 갱년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너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어때요? 인간성, 윤리, 도덕 다 파괴되죠.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런 것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기 바랍니다.
6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병원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욕심에 끌려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 절대로 진리를 못 배웁니다. 배우지 못해요. 병원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리니까 이걸 내려놔야 되죠.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은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가 지팡이로 뱀으로 변화시킬 때 그때 자기도 흉내낸 사람이죠. 마술사예요. 마술사. 9절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이런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이 나온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마술사들이 그죠? 마술책 은 5만 세겔에 되는 것을 마술책을 불을 다 태우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했지만 마술책은 불에 탔지만 그 마술을 하는 기술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 마술하는 사람 처음에 책 보고 하지만 나중에는 책 보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런 곳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약하고 겸손한 디모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자를 유인해가지고 욕심에 따라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이렇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그 뒤에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9절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경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바울이 최종적으로 명령하죠.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바울이 여기서는 돌에 맞아가 죽을 뻔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셔야 되더라. 환난과 핍박과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지 않고 그곳에서 건져 주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경건한 삶을 산다 해서 뭐든지 잘 돼. 아니에요. 보세요. 핍박을 받으리라. 이거는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핍박을 받으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떠나지 말고 확신한 일에 너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여기서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약 성경 편지는 있었지만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거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 한 것만 있어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데 충만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 얼치기 복음주의자는 뭐라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을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읽는데 왜 성령을 죽입니까? 성령 운동은 성경을 집어 던져야 성령 운동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다정하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4장에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딴짓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또 고난을 받아라죠. 세 번째 나오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냐하면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관제는 재물 위에 술을 붓는 것이죠. 포도주를. 지금 바울이 그죠? 자기 목이 잘려가지고 로마의 재물 위에 피를 붓는 것가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순교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시지요.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어야 되겠죠. 지금 바울이 순교하면서 순교의 찬란한 면류관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순교할 기회가 되면 당당하게 순교하십시오. 얼마나 그 면류관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받으시고 9절 너는 이제 사사로운 부탁이죠. 개인적으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1차 가택임금 때는 대마가 있었죠. 세상이 좋아서 나는 바울 곁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세상을 더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데살로니가로 갔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낸 것 같아요. 너는 죽으면 안 되니까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내 곁에는 11절 내 곁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휴대폰도 없는데 그죠? 어떻게 데리고 오라니까. 마가가 훌륭한 사람이 돼가 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한테 혼이 났죠. 한 가지 일로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면서 혼이 나고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라 하는 사람들은 다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너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가죽 종이에 쓴 것은 파피루스 종이에 쓴 게 아니고 양피 가죽에 쓴 것이 있죠. 거기에 쓴 것은 오경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14절 구리장세 알렉산더 그 못 뗐다. 그거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요 구리장세 알렉산더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에 은감실을 가지고 공작 그죠? 곰빵을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만들어 팔면서 바울이 한마디 하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니까 아데미 신전을 흔들리니까 우상 장사가 안 되니까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구리장세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15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제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2차 감옥 마미틴 감옥에 들어갈 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갔잖아요. 근데 바울의 입장은 어때요? 지금 중죄인으로 사형수로 감옥에 있잖아요. 보냈지만 바울의 마음은 섭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 곁에 있어가 변호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 가지겠죠. 지금 바울의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약해져 있죠.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다 떠났지만 다 떠나고 한 사람도 없지만 주께서는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추신으로 한마디 하지요. 빼먹은 것.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 사람들 로마에 있다가 또 그 당시에 에베소에 왔는가 봐요. 에베소 왔으니까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뱅덤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는 거예요. 겨울 전에 참 보고 싶겠죠. 겨울 전이라니까 뭐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죠. 아마 디모데후서는 여름에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름에 기록했는데 바울이 들어간 그 마메틴 감옥은 그 돌 청석 그 단단하잖아요. 청석을 정방향으로 사각형으로 쪼아가 만든 감옥이에요. 쪼아 감옥인데 그 이탈리아 반도도 우리나라 기후하고 비슷하잖아요. 9월 한 15일 처서 정도 되면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바울이 외투를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냉기가 올라오고 그게 몸에 닿아보시오.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얼음 서리발이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찌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참 바울의 마음이 심란하겠죠.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이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처음 나오죠.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또 복음을 전대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문안한다는 거예요. 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 디모데후서 바울의 유언자 같은 말씀이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때가 되어 이제 사형을 집행당할 거 아닙니까? 사형 집행당할 때 참수형을 당해요. 기둥 같은 데다가 머리를 딱 대놓으면 위에서 큰 칼날 같은 게 칼날이나 그 뭡니까 도끼 같은 날이 한 번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목을 한 번에 탁 잘라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잘린 거예요. 단번에. 바울 목이 딱 잘려가지고 3번 톡톡톡 튀었다가죠. 3번 튄 자리에 우물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로마 들려가지고 라메틴 감옥에 한번 가보시오. 순교 자리에. 그 가면은 지금도 우물이 솟아나니까 갈 때마다 뭐 그리스도인들 해결해야죠. 참 감회가 새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순교하고 그 이후 250년 후에 기독교 자유가 선포되죠. 313년에 네로 황제 AD 64년에 그래서 네로 황제부터
디오클레티우스 갈렐리우스 황제 313년까지 10대 박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박해. 그때 큰 해리바람이 로마 판도의 해리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불어가지고 그때 쭉정이들은 다 날아갔잖아요. 다 날아가서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알곡들은 순교하고 또 남은 알곡들은 지하 카타콤베 거기는 로마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왜? 공동묘지니까. 로마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 알곡들이 남은 사람들이 그 지하 카타콤베에서 믿음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때요? 희한하게 돌아가죠. 뉴스를 접하나 보면은 세상이 망조다.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서 바울처럼 순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순교하면 순교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순교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순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사도로서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역경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회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